네, 내가 속히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고 이제 아마 다음 주 특별한 것 아니면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을 마칠 것 같고요. 또 뭐 더 강조하는 말씀을 주시면 또 한 주 정도 더 할 수도 있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저주가 사라진 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의 결론부이자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부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창세기의 타락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극복은 저주가 다시 있지 않으며 라는 계시록 말씀 22장 3절의 말씀으로 축약하고 있었어요. 다시 저주가 있지 않게 된 현실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 아나데마라고 그랬죠. 이 저주라는 아나데마의 근본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적인 금지령, 종교적인 파문의 의미가 그 근본 의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금지령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창세기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죽었죠.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먹을까 하고 주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보내시고 화영금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금지령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계속 죄를 저지르는 그 생명이 영원하다면 정말 엄청난 자신에게는 저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주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더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해야 되는데 그 길이 단절된 것도 저주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저주가 온전히 극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아나데마, 이 저주가 극복된 대표적인 환상으로 주님께서 두 가지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제가 작품을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이상한 작품이면 이 작품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작품은 곧 자기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작업에 이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서양화 화가들은 그냥 그 캔버스 찢어버리고,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깨버리고,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는 거.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약간 사단의 뭔가 속성에 빠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로 회복한 성도들의 이마에 새긴다는 이 행위 자체가 엄청난 저주가 극복된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환상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환상은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된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저주가 온전히 극복된 교회의 현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이요. 라는 이 두 가지 환상으로 저주가 극복된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주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완전히 극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속생케 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김현 집사님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러시면 우울함도 없을 수 있어요. 우울함도 극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계시록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자, 또 그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줬던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한 천사,
또 바벨론의 멸망과 대비적으로 교회의 영광도 놀랍도록 목도하는 그 천사. 그죠? 계속해서 그 천사인데, 그리고 계시록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네. 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는 그 천사가 또 요한을 제일 처음에 계시록 초반부터 요한을 이끌어서 환상을 보여주었던 그 천사로, 또 여기는 그 천사로 또 이해하시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사와 관련된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표현이 똑같아요. 자, 지금 다시 한번 22장 6절 읽어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시죠. 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시는데 그 표현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이랑. 계시록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죠? 표현이 똑같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제침의 요한을 안내했던 그 천사. 네, 마지막도 이렇게 그 환상의 종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결론부를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계시록 서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본문 중에 하나고, 서론과 결론부에서 같은 구조와 같은 문장으로 통일시키고 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론과 결론이 감싸고 있는 그 본론의 내용의 확실함. 그죠? 이해되시죠? 샌드위치처럼. 네. 앞뒤 껍데기가 똑같고 그 안에 알맹이. 자연스럽게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또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임을 또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전했던 것은 뭐예요? 메시아. 네,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선지자들의 삶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어떤 사람은 궁궐에 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의 인격과 시대적인 그 상황을 다 사용하시면서 주제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부르셨던 영이 어떤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근데 그 영이 지금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똑같죠. 네. 자,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번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7절과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우리가 한 다음 주 정도 살펴볼 20절에 계시록 22장 20절에 또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심으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속히 되어질 일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최종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죠. 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속히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이런 주님과 관련된 속히와 관련된 이 표현들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만 4번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나머지 3번은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2장 16절.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지금 보낸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세 번째는 계시록 3장 11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이렇게 3번 나오고 나머지 4번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자, 우리말로 번역된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느껴지기에는 어떻게 들려지세요? 미래형 같죠?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을 지금 미래형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올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미 오고 있어. 자, 이 말이 현재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방학숙제 아직 안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오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오고 계셔라고 된다면, 그죠? 굉장히 긴박함. 빨리 해야겠구나. 그죠? 근데 이게 단순히 방학숙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선택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 자, 그는 벌써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오심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긴박하다는 거. 계시록 결과부에서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의 속히 오심, 지금 오고 계심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 지금 그렇게 태만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먼 미래의 일로 여기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지금 바로 지금 긴박하게 오고 계심으로 인지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와 비교한다면 지금 2000년간의 시간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00년간 예수님은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네. 2000년 동안 계속 오고 계시는 거니까 그 당시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오고 계심을, 오심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리 잘 준비했네. 다행이다. 지혜로운 자라 인정받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어이구 준비도 못했는데 벌써 오셨네. 미련한 자라 이렇게 책망받게 되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구원은 여러분 정말 개인적이에요. 물론 감리교가 사회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이시긴 하시지만 공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본다면 구원은 정말 여러분과 예수님 간의 일대일적인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는 배 가운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었어요. 저는 배를 싫어해요. 여기 와서 지방 목사님들과 어디 이렇게 갔는데 배가 조그만 배인데 낚싯배인데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웨슬리가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니까
독일의 경건주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 아이까지. 그러니까 웨슬리가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하십니까? 그 경건주의 사람들이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랬을 때 웨슬리가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압니다. 웨슬리는 그 영국의 신부였는데, 성공의 신부였는데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복음 전하러 간 건 아니에요. 그 배 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독일의 경건주의 사람들이 웨슬리의 그 답이 맞듣지 않은 거예요.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압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세상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성으로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서 웨슬리가 크게 큰 울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에서 인디언 선교를 실패해요.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올더스 게이트에서 아주 깊은 하나님의 그 누가 로마서 강해를 읽는데 강의 서문을 읽어요. 근데 그 로마서는 또 서문을 누가 썼냐 하면 루터가 쓴 것을 누가 읽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갔다가 누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회심하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웨슬리는 자신이 감리교회 나는 어떠한 창시자 이런 거 원치 않았어요. 웨슬리는 성공의 신부로 남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무튼 웨슬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회복하고 회심한 그 웨슬리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영국을 구했다 그래요. 당시에 영국에는 술주정뱅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타락했거든요. 근데 웨슬리가 그런 회심 다음에 웨슬리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바닥에 주저앉고 완전히 그 아주 사회적인 깨끗한 운동이 웨슬리의 회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냥 교리적으로 지금 오고 계시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들려지고 느껴지시는지 현재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성경 메시지가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은 주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긴박감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렸던 열 처녀의 비유와 정확하게 같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잔시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정확하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집중해서 읽어보셨다면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탁탁 박히는 어떠한 단어들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미련한 자들, 또 반대로 슬기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준비, 그죠? 그리고 졸며. 조는 건 누가 좋은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그 다음에 문이 닫힌지라 너희는 알지 못한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네. 자, 요한이 이 천사가 이렇게 안내하는 이 환상과 이 말을 듣고 이러한 엄청난 환상의 메시지를 보고 들은 자가 누구라고? 나 요한이라고. 그죠?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합니다. 목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신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확실한 거야. 그죠? 익명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익명으로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지금 나의 증언이 참임을 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 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뭇 영혼의 죽고 삶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 요한이라는 표현이 서두에도 나왔어요. 지금 계속 서론과 결론에서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박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굉장히 정교하게 서론과 결론에서 지금 같은 표현,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알맹이 요한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도 마찬가지죠. 현대도 어떤 책을 읽는데 서론에서 강조되었던 부분이 결론에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으면 그 책이 지금 끝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대 문서도 그랬다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정확하게 그 문서의 형태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읽는 이로 하여금 서론의 표현이 말미에 가서 반복될 때 아, 이제 이 책이 끝나가는구나. 그런데 계시록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시록 서신이 끝나간다는 것은 정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부터 기록된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고 구원의 초청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가 뭐예요? 기회인 거예요. 그죠? 다만이 미련한 자처럼 졸 때가 아니라는 거. 성경이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엄청난 계시를 보니까 요한이 이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 이 천사가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도 너처럼 종이야.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인간 요한은 그 천사에게 지금 경배하려고 또 이렇게 구부렸어요. 그런데 요한의 이 실수가 지금 반복된 거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똑같은 실수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10절.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돼서 천사가 엄청난 말을 하니까 요한이 또 이렇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천사에게 또 이렇게 경배하려고 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한 번이면 좋겠는데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다는 거. 요한 자신은 아마 나 실수 또 했는데 이것은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죠? 요한이 지금 이 표현을 하는 이 시제가 그 환상에서 깬 다음에 서신을 기록할 때의 시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 자신이 치부잖아요. 사도 요한인데, 근데 하나님도 아닌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당시에 그 배경은 천사 숭배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근데 자신이 똑같이 죽은 사람들처럼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영향을 자기가 받은 것을 노출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쓰게 하신 거예요. 그 의미는 요한처럼 뭇 인간은 이러한 신비로움에 유혹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둥둥둥둥둥 음양으로 마음을 막 고조시키고, 예전에도 그것이 하고 싶다 나왔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뭐 한 거예요. 빛을 막 쏘고 일부러. 그러니까 거기 성도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고 그러면서 카리스마적인 교주를 붙들고, 인간은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시록 말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런 행태가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어 왔고, 인간은 이러한 신비로움을 경험하면 그 경험에 압도되는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사탄은 인간의 이러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의 실수를 구태여 기록하게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요한이 천사 숭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실수를 기록한 이 에피소드가 또 말하는 다른 목적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이러한 실수를 미리 경고하는 차원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경배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래요. 봉인하지 말래요. 자, 그러니까 계시가 열려진 거 이제 닫지 말라는 겁니다. 자, 같은 묵시문학인 다니엘서에서는 임봉하라 그랬거든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로 우리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임봉하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거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환상을 계시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했는데 현대 번역은 다니엘 가기나 하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모든 일의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열려졌어요. 모든 죄된 세상을 바벨론 왕국으로 이렇게 음녀로 이렇게 의인화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여인으로 표현해가지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과 관련해서 다니엘서는 성경의 마지막을 다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임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완전히 계시가 다 열려졌기 때문에 봉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처럼 같은 묵시문학이고 묵시를 다룬 책이지만 다니엘서도 성경의 최종적인 메시지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근데 계시록은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을 성경 66권 정경의 마지막 책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는 이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도록 열려진 채로 지금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다미성교회라든지 세대주의 이단들도 말미암아 계시록을 지금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계시록은 왠지 읽으면 사이비에 빠질 것 같은. 근데 계시록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계속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고 계셔. 나는 이 메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준비하는 지혜로움으로 살죠.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구절의 표현은 묵시문학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경고문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계속해서 미련한 자, 악한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악한 자는 그냥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의로운 일을 하게 하라. 이러한 표현은 묵시문학의 특징적인 구절이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일을 계속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그 의로운 일을 해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지금껏 우리가 살펴왔던 성경의 메시지와도 같아요. 맥락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악을 행하도록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람이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의를 행하도록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 철저하게 그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자유의지를 주께서 부여하셨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여기 있어. 근데 이거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자, 이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먹든지 먹지 않든지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주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먹지 않도록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의지적으로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은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아주 해악적인 것을 알아서 스스로가 거부하는 이 상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요. 결코 하나님은 억지로 인간에게 선이든 악이든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러한 창세기부터 제시되었던 자유의지가 성경 66권 마무리하는 계시록의 말씀까지 계속 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창세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관련된 인간의 자유의지가 성경의 마지막 책까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덧붙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주님의 속히
오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유의지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신구약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만큼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여러분이 죄된 가운데 죽어있는 채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그 자체로가 엄청난 상급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뭘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겠어요? 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놀라운 상급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이사야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진정한 상급을 이야기하고 보응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익히 잘 아는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이 신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바로 덧붙이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말씀에서 또 이 부분을 또 가져온 겁니다. 이사야 41장 4절. 처음과 나중이라는, 스스로를 가리켜 처음과 나중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 계시록은 헬라 문화권에 표현된 거니까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헬라어에서 헬라어 알파벳에서 처음은 알파고 마지막은 오메가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죠. 처음과 나중이고. 자, 계시록 1장 17절에 또 나왔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2장 결말부에서 계시록 서론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는 부분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알파와 오메가의 조합이 의미하는 바를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같이 나오는 것을.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이 듣기에도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뭐예요? 완성한다라는 의미가 느껴지죠? 아,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시구나. 타락에서 생명으로 주님께서 옮기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이 호칭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새로운 창조,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온전하게 마칠 것이다. 빌립보서에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네. 계속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라, 이 붙드는 거예요. 행위로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지금 바울이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임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오심은 지금 오시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오시는가 하는 물리적인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이 마냥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신다라는 이 긴급한 말씀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약에서, 또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스스로 규정하시는 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죄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귓전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인생과 관련해서 여러 호기 어린 말들이 들립니다. 인생이 별거 있냐고, 그냥 굵고 짧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호기 어린 교만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천사 숭배와 같은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자극하는 말들이 들리기도 하고, 우상 숭배의 이런 유혹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없다고 자유의지로 너가 생각할 때 좋을 바로 택해서 살라고, 이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과 같은 소리가 들려지는 이 시대인데, 근데 이 같은 세상의 소리를 오늘 본문은 잠잠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인하지 말고 열려진 채로 들리게 하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반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분의 다시 오심이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어떤 미래 시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고 계시다라는 이 현재성을 깊게 인지하는 자들입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 오고 계시는 긴박성에 대해서 깊게 반응하시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들 모두 등불을 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열 처녀 중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그런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아낀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
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먹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